잠언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되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잠언은 우리들의 행실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의 우리들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잠언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는 다르게 이 마음을 특별히 집중을 하고 있고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떤 윤리와 다른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성경의 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행동이 이렇게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속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마음의 윤리를 강조를 하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우리의 동기를 늘 점검하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드러나는 행동과 우리들 속에 있는 마음이 일치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적인 어디에나 계시고 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결국은 내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우리가 행동하면서 또 마음을 품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마음을 경영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는데 1절 말씀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 여기서 봇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옛날에 그 농촌에서 모내기 할 때 이렇게 물기를 잡은다 그러잖아요. 그죠?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물기를 잡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물기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흙을 이렇게 다져 가지고 물길을 이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또 이쪽이 필요하면은 또 이쪽을 막고 물길 이쪽으로 터 가지고 이쪽으로 흐르는, 이게 이제 본물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물줄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듯이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흐름을 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제가 자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페르시아 왕 대제국의 황제였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그의 마음을 주장을 하셔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자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킴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해방이 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의 마음을 마치 물줄기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듯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그 강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게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물처럼 그가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인도하실 수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 마음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취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왕의 마음을 여호와의 손으로 임의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로 그 모든 마음들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도 내 스스로가 헤아릴 수가 없어서 내 스스로도 내 스스로에게도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여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주장할 것 같지만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주장할 것 같으면야 이 세상에 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장에 이 마음을 품었다가도 한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감정의 상황에 따라서 수없이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 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마치 본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가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게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을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또 나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도 보면 이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기까지 살피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동기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서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현실에 직면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늘 잊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할 때가 몇 번 있습니까?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 공동체로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이외에 나 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내 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의식하는 이 마음을 많이 가질 것 같지만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 반드시 그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 감동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과 교통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자기가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스로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속나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그러면서 그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예배하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의 그 결과가 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는데 그 이후에 내 삶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공의와 정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서 조금씩이라도 실현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이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내 삶으로 이어져서 만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서 조금씩이라도 나와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다, 그런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삶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공의와 정의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체적으로 약자들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약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약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삶 속에서 나갔을 때에 그런 연약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렇게 억울하게 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들을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신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증거를 너의 삶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4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마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5절에도 보면은 마음이 조급한 것, 그리고 6절에도 보면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또 7절에 보면은 악인의 강포, 이거는 폭력 행위를 얘기합니다. 폭력 행위.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 결과가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소멸하는 것이고 삶이 구부러지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자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여전히 다 눈여겨 보시고 그들을 환난에 던지신다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이 악한 자들의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의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임의대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꼭 오늘 이 말씀 1절 말씀을 품고 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 친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나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 자신도 늘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으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주님 앞에 서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내 마음을 주장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강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기복적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흔들림 없이 신실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고 속이기 쉬운 내 아버지 하나님의 부패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간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권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주님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바로의 왕까지 강박하게 아버지도 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탁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